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믿음의 장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약 25회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로마서 5장 12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4절에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또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또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첫사람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에게 이런 명령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들을 내 임의대로 따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법이 첫사람 아담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첫사람 아담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 임의대로 따먹으라고 하는 과일을 먹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조상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그 아담의 후손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서도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를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아마 보통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한 채 자기 인생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녹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65세 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65세 된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해드리면서 300년 동안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300년 동안 살면서 그냥 가정도 안 거느리고 가정생활도 안 하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천국으로 옮겨주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30장에도 4절에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편 90편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또 10절 읽어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15절 읽어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여 우리 인간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서에 제가 어렸을 적에 읽어본 문답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드리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900세를 전후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게나는 910세를 살았고 마할랄레는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65세를 살았더라. 근데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라 하였고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 노아는 950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고증조 할아버지쯤 됩니다. 노아보다도 훨씬 먼저 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이 에녹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300년 동안을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30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의 조상으로서 훌륭한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수명대로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은 심판책도 있고 생명책도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이라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녹이 간 곳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다가 죽는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죽음도 없네, 거기는 생명만 있네. 거기에는, 저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저 천국에는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이 정해준 수명대로만 살다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안 했다. 천국으로 그냥 옮겨졌다.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우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간 곳이 천국입니다. 엘리야가 간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간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곳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냈다. 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한 에녹은 어떻게 산나라에 들어갔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드리다가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계셨기에 태어났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막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고아가 되었던지 또는 부모님께 버림받아서 고아가 되었던지 어떻든지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쌍하지요? 불행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부모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그냥 살다가 그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자기가 살면서 행한 대로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살다가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섬기면서 부모님 품에서 사는 것은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인 행세하며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착각하고 사네. 지가 주인이냐? 주인은 난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 자기 주인이 멀쩡히 있는데 종업원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인 행세할 때가 있다니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인간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전도가 이런 노래가 있었지요.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고 있건만 어찌하여 우리 인생 주를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여 회개합시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하루 동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내가 한두 하는 일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큰 죄를 범하지 말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